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40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신약 3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며 참으로 이 어려운 때에 오직 아버지께서만이 소망이 되시는 것을, 능력이 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길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3절 말씀, 13절 말씀과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13절, 여러분이 14절 봉독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잃은 양의 비유인데 특별히 14절 말씀을 이 말씀의 결론으로서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내용들을 먼저 한번 정리를 해 보려 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정리를 해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라고 물으시면서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100마리 중에 양 1마리가 길을 잃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남은 99마리를 마태복음에는 산에 두고라고 기록합니다.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리고 13절에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그래서 만일 찾으면 더 기뻐할 것이다. 길을 잃지 않는 99마리보다 찾은 1마리 양을 또 1마리 양을 찾았다는 것을 더 기뻐할 것이다 말하면서 14절이 결론입니다. 14절이 결론인데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14절의 결론을 잘 기억하시고 이제 누가복음에서 봅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성경에는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이다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부분적으로만 보면 내용을 부분적으로만 보면 마태복음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잃은 양의 비유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항상 성경을 문맥에 따라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맥을 따라 이 성경을 읽어보면 전혀 다른 내용이 됩니다. 우선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그러니까 잃은 양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배경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왔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말을 하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런 수군거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래서 죄인의 문제를 건드린 겁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가까이 하면서 죄인들을 함께 먹으면서 그러니까 율법을 더럽히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 우리가 이전에는 그냥 잃은 양의 비유라고 생각했던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마태복음의 내용과 똑같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목자 하나가 200마리에서 300마리 정도의 양을 거느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마리는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와 많다, 100마리가 많다 생각하지만 그 당시 유대적인 상황에서는 목자가 그렇게 무리할 정도로 많은 양을 거느리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똑같이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은 겁니다.
그럴 때 99마리를 마태복음에서는 산에 두고라고 되어 있죠. 누가복음은 들에 두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풀밭이 있는 양들이 있을 수 있는 좋은 환경에 99마리를 둔 것이고, 아마도 주변에 다른 목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다른 목자들에게 부탁을 하고 71마리의 양을 찾으러 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무책임하게 양들을 내버려 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목자의 모습을 잘 예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은 드라크마 또 잃은 아들을 되찾은 비유인데, 공통적인 것은 잔치를 베푸는 것이죠.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의 결론은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래서 잔치를 벌이는데, 자,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는 것은 이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찾기까지 찾는 예수님의 모습이 죄인들을 가까이 하는, 잃은 양을 찾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벗과 이웃을 불러 함께 즐기자. 이것은 결국 예수님이 죄인들과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는 이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즐기는, 왜? 잃은 양을 찾았으니까, 구원을 얻게 했으니까, 그 양의 생명을 살렸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말씀하시고, 무엇보다도 결론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결국 예수님께서 죄인을 가까이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죄인 한 사람을 회개시키는,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는 목적이고,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 14절의 결론과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다시 마태복음에 가서 확인을 할 텐데, 마태복음 18장 14절의 결론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만 보면, 혹은 부분만 보면 동일하죠. 왜?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은 겁니다. 목자가 99마리를 산에 두든지 들에 두든지 하여간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선 겁니다. 그런 내용은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목적은 다릅니다. 그래서 부분만 보면은 동일한데, 잃은 양 한 마리와 그 한 마리를 찾는 목자.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것은 동일한 비유다. 그래서 결론이라든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이야기할 때도 너무 쉽게 동일한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아닙니다. 자, 이제 우선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잃은 양을 찾는, 마태복음에서 잃은 양을 찾는 비유, 잃은 양의 비유는, 이 잃은 양은 믿는 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로 보면 교인들 중에서 잃은 양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이 말하는 잃은 양은 교인들 중에서 잃은 양.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잃은 양은 죄인들, 회개가 필요한 죄인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죄인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은 죄인들에게도 주목하지만 누구에게도 주목합니까? 목자.
그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수고, 목자의 사랑, 바로 그 사랑이 누구의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잃은 양은 믿는 자들 중에 잃은 양이에요. 교회를 나오다가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 실족하게 돼서 예수님을 잠깐 떠난 사람, 그가 믿음을 버리지는 않았을지라도 외형적으로는 떠나 있는 사람, 99마리의 양과 함께 있지 않고 밖으로 나간 사람, 그러나 누가는 죄인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가까이 하는 이유, 아까 말씀드렸죠? 회개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죄인 중에 하나가 회개하면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여기에 보면 누가복음 15장 7절에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 자,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상에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신 있게 없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은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 이걸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이 회개한 한 사람으로 인해 더 기뻐한다. 하늘에서는 1차적으로 바리새인들을 비꼬는 겁니다. 왜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라고 자랑하고 다니거든요. 성경에도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습니다. 성경에도 구약 성경조차도 의인은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을 말합니다. 다윗의 고백조차도 죄 중에서 잉태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은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비꼬시는 거죠. 너희들의 말을 인정한다 해도 너희들보다 회개한 죄인 하나를 하늘에서는 더 기뻐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천사들과 구원받은 성도들. 이해되시죠? 천국에서 죄 지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미 육신을 벗어났고 모든 것이 끝난 상황입니다. 천국에서는 죄 지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은 어디에만 있어요? 천국에만 있는 거죠. 하늘에서만.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죄인 하나가 회개할 때 하늘에서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른다. 하나님도 기뻐하고 천사들도 기뻐하고 먼저 간 성도들도 기뻐하고 모세도 기뻐하고 엘리야도 기뻐하고 그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은 죄인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고 그에게 다가가시고 그가 예수님에게 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18장. 여기서 말하는 잃은 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인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은 죄인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잃은 양을 찾은 것은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한 겁니다. 죽을 생명을 살린 겁니다. 양은 그냥 혼자 두면 죽는 거거든요. 양은 절대 혼자서는 생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꼭 물이 지어 있어야 되고 목자의 인도가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이 양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두었다는 죽음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보면 주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여기 길을 잃었으면, 그러니까 길을 잃은 양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길을 잃었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길을 잃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양이 스스로 나간 겁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이 말하는 잃은 양은 뭐냐? 앞에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어요? 6절이요.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작은 자, 이전 성경에는 소자라고 되어 있었죠. 작을 소자를 써서 소자, 그것을 작은 자라 그랬습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그 사람은 연자맷돌이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리고 7절이죠.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문맥은 뭐예요?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만드는 것. 그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그 문맥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9절이죠.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손과 발을 이야기하고 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눈, 손, 발.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기관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고 평생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되는지. 그 중요한 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손, 발, 눈. 그리고 이것이 너를 범죄하거든. 여기서 범죄하게 한다라는 이야기가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뭐냐면 7절에 보면 실족하게 하는 이라는 단어와 범죄하게 하는 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번역을 다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하게 하는 게 뭐예요?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 구절만 가지고 범죄하게 한다 그러면 무슨 음란한 죄를 짓고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하고 하는 이런 범죄를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하시는 것은 실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어서 실족하게 되는, 아니면 어떤 시험을 받아서 실족하게 되는, 하여간 결과론적으로 실족하게 되는 것이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 때문에 실족하게 된다든지 손과 발 때문에 실족하게 되면 찍어내버려라, 빼어버려라. 오히려 장애인으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10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다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작은 자들, 세상이 업신여기고 교인들이 업신여기는 작은 자들조차도 누구의 보호를 받고 있다? 천사들의 보호를 받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누구도 함부로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그를 지키시고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천사에게서 보고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귀중하지 않은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찍어버려라, 눈을 빼어버려라 말씀하신 다음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서 이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죠. 범죄하게 되는 것이 실족하게 되는 건데, 범죄하게 되는 게 실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족하게 되는 게 내가 실족하는 게 있고, 눈이나 손이나 발 때문에 내가 실족하게 될 수 있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있을 수 있죠. 자, 거기 보면 여러분이 앞에서 봤죠. 6절입니다. 차라리 연자맷돌이 금옥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면,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영원한 불에 던져진다라는 것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내가 실족하게 되는 겁니다. 손과 발로 인해서 내가 실족하게 될 때 손과 발을 찍어버리고, 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고, 눈 때문에 실족하게 될 때는 그 눈을 빼버리고, 왜? 실족하지 않게 되려고.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 수 있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게 뭘까? 발로 거는 거죠. 잘 가고 있는 사람을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려 버리는. 손은 뭘까요? 손으로 밀어버릴 수 있는 거죠. 뒤에서 민다든지, 잘 가지 못하게 하려고, 다치게 만들려고. 눈은 또 뭘까요? 눈으로 실족하는 게 뭘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쳐다볼 때 똑바로 쳐다보십시오. 곁눈질로 쳐다보지 말고, 흘기지 말고, 내려 깔고 보지 말고, 여러분 눈에 사랑을 담아서. 저는 요즘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왜들 그렇게 한국 사람들의 눈이 이쁜지를 인지합니다. 눈만 보이니까 다 미인 같아요. 그 이쁜 눈으로 이쁘게 쳐다봐 주면 힘을 얻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텐데, 옆으로 봐요. 내리깔고 봐요. 치켜뜨고 봐요. 감정을 담아보죠. 그것도 눈으로 실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실족할 수 있죠. 하지만 내가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상대를 실족하게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이 길을 잃은 양은 누구이냐? 길을 잃은 양은 누구이냐? 누구이죠? 소자죠. 실족하게 된 사람. 내가 실족하게 만든 사람일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는 하나를 잃으면, 그래서 잃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그냥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들이 잃어버린 자식들인 거예요. 돌아와야죠. 살려야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잃은 것을 강조하는 거라면, 여기서는 아까 뭐라고 말했어요? 길을 잃었으면 길을 잃은 거예요. 나가버린 거예요. 왜 나갔어요? 99마리가 텃세를 부리니까. 교회 새로 교인이 왔는데 기존 교인들이 텃세를 부려요. 여전도에 갔는데 여전도에서 텃세를 부려요. 권사회 들어갔는데 권사회에서 텃세를 부려요. 견디지를 못해요, 교인들이. 찬양대 들어갔는데 찬양대에서 텃세를 부려요. 얼마나 잘한다고 잘하는 것처럼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자식들이 말로 고쳐집니까? 절대 말로 고쳐지는 법은 없어요. 말로 고쳐지는 사람이면 애당초 고쳐져서 와요. 가르침으로 고쳐지는 게, 감동을 줘야죠. 감싸주고 덮어주고
모르니까 그랬을 수 있으니까 가르쳐주고 함께 해주고. 저희 교회가 100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100년의 역사 동안 텃세가 더 심할 수 있습니다. 99마리의 텃세 때문에 한 마리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길을 잃은 거죠. 그러니까 목자가 찾는 겁니다. 그냥 놔두면 죽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길을 잃은 양은 믿는 자입니다. 교인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 때문에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은 없는가? 혹시 내가 누군가 교회 나오는데 걸림돌이 되진 않았는가? 당신 보기 싫어서 교회 나가기 싫다고. 내가 그런 말을 듣는 사람 아닌가? 내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데 보면 자기가 실족한 사람이 다른 사람도 실족시킵니다. 참 그게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미 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자주 준다, 말을 통해서든 행동을 통해서든 상처를 자주 준다 하면 이미 나는 실족해 돼서 넘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여전도회를 안 나오든 남선교회를 안 나오든 교사를 하다가 그만두든 구역 예배를 나오다가 안 나오든 뭔가 그런 일이 생기면 내 스스로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먼저 실족해 된 건 아닌가? 내 어떤 것이, 손이나 발이나 눈이나 내가 소중하다고 여겼던 어떤 것이 나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공격적이 되고 비판적이 되고 포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랬던 것은 아닌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잃은 양은 작은 자 중에 업신여김을 당했든지 실족하게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 사람을 찾기를 원하고 우리가 목자가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찾아서 무리 중에 데리고 오기를 원하시고, 누가복음 15장의 잃은 양은 죄인들입니다. 역시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찾아 나서기를 원하십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찾아 나서서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때 하늘에서는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족한 자를 만들지 않는 저희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죄인을 찾아 기도하며 간절히 그들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마음이 우리 속에 살아있게 하셔서 우리도 그와 같이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451장 찬송합니다.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 당하나 길이 참으라. 예수 친히 십자가
하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고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싸워라.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심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으라.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